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한글 성경은 20절, 19절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문장이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18절,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와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제자들을 불렀죠. 그때와 지금의 어떤 차이가 무엇이냐? 12제자를 택했는데 차이가 무엇이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전에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말씀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해석이 되는가 하면 이제 베드로는 철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전에는 요한복음 13장입니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철없을 때 하는 이야기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제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성령 못 받으면 육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자체가.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이 듣기에는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거든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선지자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특히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타고 하늘로.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나도 엘리야 선지자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에녹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또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부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 따름의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희망이냐라고 했을 때는 나로부터 나오는 뭔가 기대를 갖는 희망.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원하는 곳으로 다닌 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그래 3년 동안 네가 원해서 나를 따라 나섰지. 네가 원해서 나를 따라 나섰고 네가 원해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했지.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다른 사람이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따를 경우에는 따르는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가기 싫은데 따르게 하는 것은 사람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이 뭐였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셨을 때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성령 받았으니까 야, 사도 바울은 이제 완전히 사고방식이 다 바뀌어서 뭔가 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라고 할 때는 일방적으로 나를 따르라 해서 십자가 증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증인이었거든요. 자기가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조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증인이 되면 계속해서 잃어버리는 증인이 돼요. 이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즐거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몸에서 나오는 것은 과거가 그리운 거예요. 자기가 향한 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주목을 받고, 천국도 내 행한 걸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기분이 좋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원해서 지옥 가는 것은 괜찮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천국 가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지옥 간다면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우리는 공짜로 천국 간다 하면 기분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절대 너와 너 행위와 상관없이 천국 넣어준다는 이 말씀 자체를 굉장히 불쾌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떤 인생으로 끌고 가는가 하면 에스겔 24장을 보면 이 에스겔도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참으로 슬픈 일을 당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는가 하면 인자야 16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시고 달리 말하면 바벨론이 이방 나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의 것들을 다 약탈해가고 성전을 불로 태워버리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이 말씀만을 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끼는 너희들이 정말 네 눈에 기뻐하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더럽힌다. 너희 눈에 진짜 기뻐하는 너희 자녀를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에스겔이 사랑하는 아내를 죽게 합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 따름 자체가 자기로부터 출발한 건 아니거든요. 주님께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쪽으로 따름이 돼요. 심지어는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자체도 잃어버려야 돼요. 만일에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궁극적으로 자기 영광을 받거든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십자가 사건을 반복시키는 인생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십자가 사건을 반복하는 인생을 만들겠다는 것은 너로부터 나오는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결심해서 따르겠습니다. 주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이 말은 따르는 나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이죠. 주님을 따르면서 행한 모든 일들은 주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원치 않는 곳으로 남이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 베드로는 몰랐지만 우리는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 결심했습니다.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옵소서.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자체가 뭐예요? 벌써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원하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은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처럼 잃어버리는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을 따랐으니까 저에게 천국을 주세요. 주님을 따랐으니까 저희 집에는 이 행복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을 따랐으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이 믿음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라는 사고방식을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은 누구만 아는 겁니까? 주님만 아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도 요한이 아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쪽은 몰라도 돼요. 우리 쪽은 몰라도 돼요. 성도는 이미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속에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내가 원치 않는 삶이고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떤 형편에 놓여있더라도 원치 않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뭐 영광이 되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십자가와 만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죄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죽으려면 날마다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죄인이 되어야 되죠. 날마다 죄인이 되어야 날마다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작업 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갖고 나 이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해서 그래 주를 위해 내가 목숨을 버리겠어. 지옥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십자가 피를 정극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결심하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불러서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이끌림을 받는 삶이요, 주께만 영광 돌리는 삶임을 저희들이 늘 확인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휘말린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